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수요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멘. 미가서를 다 나누고 이제 오늘부터 나훔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공의로움과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심 속에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 살피면서 오늘 계속하여 구약의 백성들을 포함하여 또 이방의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지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간혹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큰 현수막이 옆에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화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떼인 돈을 받아주나 봤더니 또 이렇게 설명도 해놨어요. 물품 대금 못 받은 거, 그리고 투자금 회수가 안 될 때, 그리고 공사 대금 못 받았던 거, 그 다음에 납품 대금이 회수가 안 되는 거, 체불 임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신 받아준대요. 이게 합법 같대요, 불법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죠. 합법일 수도 있고 불법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이건 조금 안 좋은 방법일 때가 대다수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는 아마 그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조금 덜 받더라도 빠른 방법을 선택해서 회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기차, 지금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기차나 고속버스에는 급행료라는 게 있어요. 돈을 좀 얹어주면 빨리 갑니다. 요즘도 총알 택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 개로 손가락을 이렇게 해주면은 총알같이 갑니다. 굉장히 빨리 내서 목적지까지 옮겨다 주는데 일종의 그런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가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불의한 자들, 악한 세력들과 싸워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기에 다소 역부족일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갖고 이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내적 갈등으로 인하여 참아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상처 입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이 밀려올 때 참 이걸 해석하기가 난감합니다. 차라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금 진노하심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악한 자가 불의를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돌아보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좀 뭔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데 그대로 두십니까? 이것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즉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한편에서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악한 자를 통하여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할 때도 있고요, 오히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혹시라도 교만하거나 완악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걸 제거하시는 방법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들어 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셔서 심판하신다는 약속도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훔서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훔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경고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좀 많이 여러분 익숙한 도시 이름이죠. 니느웨. 어디서 또 우리가 기억납니까? 요나, 그래요. 요나서를 볼 때 우리가 기억했던 그 니느웨에 대해서 오늘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게 나훔서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와 나훔서에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요나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를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로 보내는데 앞으로 여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한다 하는 것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가 안 가려고 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이방 족속들은 어차피 망할 족속들인데 왜 굳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까? 저는 그들에게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게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되돌이키셔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와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주제를 본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악하고 불의한 백성들이, 죽어 마땅한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진멸하실 것을 거두시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요나서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킬 때는 자비를 베푸신다는 걸 보여준 걸 만난다면 오늘 이 나훔서는요,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니느웨를 완전히 진멸하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이 나훔서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훔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족속은 잠시는 은혜를 입어서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서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아수르가 어디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당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북이스라엘을 이기고 다 끌고 왔을 때는 니느웨가 가장 강한 나라의 수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한 민족을 따로 세우셔서 아수르 족속을 다 진멸하고 니느웨까지 삼켜버린 것을 본다면 세상 볼 때에 강한 나라가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을 때가 가장 강한 민족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도 이미 그 속에서 우리는 좀 전에 세 가지 말씀드린 뜻이 다 그 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즉시 벌하지 않는 이유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요, 또 하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유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깨우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간 그 바사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바로 그 직전까지 70년이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뭘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이었는지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진멸당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일어났던 이 메데 바사 제국도 결국에 가서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당한 것을 보면 나라들이 잠시 강하여 득세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결코 그것이 크지 않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좀 다시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고난 중에 처한 자가, 다시요. 고난 중에 처한 자기 백성을 위로자가 되십니다. 자기 백성이 위로자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고난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나훔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도 사실 많이 소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엘고스 사람, 이게 지금 나훔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의 다예요. 근데 우리가 1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결국 니느웨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어떻게 보면 강한 민족 같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이 족속까지도, 아수르 제국까지도 진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니들은 다 죽었어 이제 하고 이런 어떤 마음의 위로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기록한 말씀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바다서입니다. 오바다는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담겼다면, 또 하나가 오늘 여기 나훔서를 통해서 오늘 이 아수르 제국의 심판, 오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시는 바로 그 요나서 아닙니까? 요나도 역시 이 아수르 제국 니느웨의 멸망을 가서 전했는데, 요나서와 나훔서의 가장 큰 차이는, 요나서를 통해서는 이방 땅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나훔서는 이방 족속이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가 있냐면 이방 백성들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택한 백성들의 미래와 장래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항상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이 잘 되는 거 보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래 너희를 위하여 손을 내밀 자가 나 여호와밖에는 없느니라, 이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즉시 진노의 그 칼을 거두시고, 그리고 이방 족속을 진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수치거리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복된 예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간구를 듣지 못해서 침묵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악한 자가 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이때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견고히 서 있는가를 항상 돌아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을 누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의 건강한 자세지, 하나님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지금 쳐다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하고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한다면, 낙심과 원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어요? 악한 권세, 마귀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가 항상 유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 시야가 어두우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근데 영적 시야가 밝으면 환난과 역경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서 그 복음의 본질을 잘 붙들고 승리하는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 2절도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여기 보시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질투하신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이게 마치 속 좁은 사람이 시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봐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여러분 무관심이란 거 아십니까? 로마서를 보면 거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매를 든 것보다 더 무섭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매를 든다는 건 그래도 애정이 있는 겁니다.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바른 자리로 가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관심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잘하던 못하던 칭찬도 책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잘하면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잘못했을 때 책망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깨닫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건 정말 아주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는 것은 택한 백성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뭐 하신대요? 보복을 해주신대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 싸우니까 하나님이 대신 가서 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한 대 주워박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서 한번 손가락으로 튀겨주시는 게 훨씬 더 힘이 강하고 역사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되 어떻게 보복하시냐면 진노하신대요. 사실 화는 누가 나요? 맞는 사람이 화가 나야 맞는 거예요. 근데 맞는 사람이 화가 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화가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가서 막 면박을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꾸 뭐라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고래 싸움에 누가 터져? 아니 새우 싸움에? 뭐가 맞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애 싸움이 오른된다고 하고 어쨌든 자꾸만 애들 일 때문에 나중에는 부모들이 큰일이 생겨갖고 이게 집안 싸움이 돼서 나중에 심각한 일로 바뀌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누굴 위해 싸워주셨냐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힘이 없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작은 땅덩어리가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한번 밀고 내려오면요, 성경에 보니까 최소한 18만 명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인구가 밀려와서 칼과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싸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라고 그랬어요. 이 자기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보복을 하시겠대요. 결국 하나님은 대적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은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 혹시 내가 힘이 없고 약하다 하여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 힘을 더 강력하게 붙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사람에게 복을 주고 사람에게 저주하였는데 하나님이 나서서 그걸 해결하시겠대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인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게 너무 감동이 되고 기특하여서 그에게 복을 더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왜 귀중한가를 다시 되돌아보고, 복은 돌아서 다시 복으로 돌아오지만 누굴 저주하고 원망하고 비난했던 것은 똑같이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에게 원수가 되고 너에게 대적하는 자를 내가 똑같이 너와 너의 편에 되어서 싸워주시겠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택한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여서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택한 백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하여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가장 좋은 것을 부으시는 분이란 걸 신뢰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간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가 드러납니다. 자, 3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거기까지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하나 죄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레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참는 것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즉시 불순종했어요. 아니,
다른 데는 몰라도 저는 거기는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방향 반대되는 요빠 항구로 내려가서 저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나는 자기 마음과 생각이 들지 않으면 생각할 것도 없어요. 몸이 먼저 움직여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셨어요. 니느웨를 완전히 심판하시려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 땅에서 그 아수르까지 가는 거리가 적지 않은 거리인데 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근데 도착해서 요나가요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아수르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삥 둘러서 간 게 아니고 가로질러 간 거예요. 가운데 큰 대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가며 전했대요. 그러니 3일 길만 간 거지 다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3일 만에 무슨 일이 났냐면 왕을 비롯하여 이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진노하시기를 거두시는 장면을 봅니다. 요나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벌 내리신다고 해놓고도 이렇게 미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차피 망할 것들인데 왜 저렇게 길을 내주십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는 이 이방족 속의 끝을 알고 있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오늘 이 나훔서의 말씀처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들은 모두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외친 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만약 하나님께서 인내하기를 포기하시고 즉시 심판의 칼을 뽑으셨다면 이 땅에 과연 살아남을 자가 몇 명 있을 것이고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이 과연 몇이나 될까? 지난주일 말씀처럼 다 알곡처럼 예배당에 앉아있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주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속사람을 본다면 죽정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다 거두어서 불구덩이 속에다 던진다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적당히 대충 믿는 그런 무산이란 신앙이 결코 하나님 편에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익숙함과 당연함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살아날 자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앙의 연수를 자랑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너무나 크셔서 그리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양면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는 심판을 미루셨고 하나는 불의한 자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완전히 극과 극의 말씀인 걸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신다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니까 착각을 했어요. 야,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심판도 안 하시면서 겁박만 주시네.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영혼은 정말 희망이 없지요.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뽑으셨을 때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잘해볼게요. 이미 때는 늦은 거죠.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뽑기 전까지는 기다려주셨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셨지만, 하나님이 벌받을 자를 찾아내는 그 순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다,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는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신앙할 때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는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세요.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일단 진노하시고 벌받을 자를 찾아내기 시작하신다면 결코 한 사람이라도 그대로 두지 않고 진노하신다는 걸 기억한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붙들어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뭘 보셔야 돼요? 죄인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면 정말 다행인 겁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준 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칼을 뽑을 때는 인정사정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 전에 주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서 주의 뜻을 붙드는 여러분의 간구가 오늘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인내해 주셨건만, 자비로 오래 참아 주셨건만, 멸시받고 넘어질 인생들은 그걸 악용해서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야, 화를 내셨다가도 거두시는 분이고 우리를 다 진멸한다고 하셨다가도 뜻을 돌이키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적당히 잘 버티기만 하면 돼.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 또 성경의 그런 부분들을 다 또 미리 한번 읽었다 하여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든다면 결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나타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참아주신다는 것, 자비의 손길을 내주신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지 심판이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닌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할 때에 차일피일 미울 것이 아니라 깨닫는 즉시 주님 앞에 믿음과 말씀 앞에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를 더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 중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고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어떻게 해요?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며 보호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대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피한다는 말을 원문에 보니까 의지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닷을 내린다. 이게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배가 마치 풍랑이나 바람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닷을 물밑으로 내려서 딱 고정시키는 것, 이게 지금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하신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께 그 영혼의 닷을 내린 자를 아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마치 목자가 양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그리고 15장을 보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나는 내 양을 안다. 나에게 속한 자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주님께 속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기준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도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드는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자들을 아신다는 것처럼 단순히 내가 너를 아느니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표현 속에는 인격적인 교제가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아는 것 이상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신앙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 때요, 우리도 누군가를 안다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정도에 따라서 인사 정도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깊은 마음을 헤아리면서 같이 공감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든 시간 속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관계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만나는 모든 분들의 관계가 어느 선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몇 순입니까?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가장 가깝고 친밀도가 높은 주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엄마 하고 울어도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건 떨어져 있던 엄마가 알지 옆집 아줌마가 아니라니까요. 내 아이가 엄마 하면은 어디가 그런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시끄러워 그래요. 그 울음소리에 시끄럽다는 사람이 있고 그 소리에 반응하여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 속에는 이렇게 깊이 있는 인격과 내면에 대한 본질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부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세상에 주님 혼자 다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예배당 문턱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언제 그랬난 듯이 다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주님께 속한 자일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아시는 자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안다는 의미는, 아신다고 하는 의미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일상생활에서도 연장되고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게 안다는 것의 본질이지, 그렇지 않다면 아닌 거 아니겠어요? 부부가 여러분 집에서만 부부인가요? 나와서도 부부지요. 나와서는 딴 사람처럼 외면하고 가면 그게 진정한 부부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어디에서나 항상 생각나고 기억되고 마음이 나눠지고 소통될 수 있는, 어느 분은 그래요. 언제 아내가 제일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잠자고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답대. 그 집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같이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때 얼마나 소중할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한번 출연한 어느 출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선배 누가 지나가길래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분이 어우 오랜만이래, 잘 지냈어요 하고 인사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자기를 알아주니까 너무 고마웠대요. 근데 인사를 하고 싹 지나서자마자 얼굴 표정이 싹 바뀌는 걸 봤대요.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막 또 이렇게 사람을 하도 많이 만나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끔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봐요. 막 그러는데 지나면 다시 딱 정색하고 그냥 또 딴 자기 일상으로 또 돌아가는. 근데 그걸 본 거예요. 인사할 때는 세상 둘도 없는, 아이고 잘 지냈어요 딱 하고 다시 또 가는 거예요. 또 딱 아이고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돌아설 때 그 차가운 얼굴의 인상으로 인해 가슴에 못이 박힌 거예요. 너무나 그 상처가 지워지질 않는데요.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예전에 그 감정이 전혀 일어나질 않대요. 앞에서 하는 인사가 진실이 아니란 걸 안 거예요. 본질이 아니란 걸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는 그러나는 게 아니에요. 막 구하니까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딱 넘겨쳐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받고 나서 본인의 자세를 바꿨대요. 나도 누군가에게 인사를 할 때는 잘 해야 되겠구나. 인사하고 나서 그냥 정색하고 돌아가서 딴 길로 그렇게 하면 누군가에게 나도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안 한대요. 제가 그걸 알고요, 저도 참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어제요, 집에 일 다 끝나고 이제 오늘 새벽인가요? 이렇게 들어가다가 제가 누굴 만나냐, 우리 8층에 우리 같이 사는 우리 교우가 있어요. 우리 김동원 성도님이 나오는데 후드 모자를 이렇게 써서 여기만 이렇게 하고 나가고 있어요. 이러고 나가는데 전 못 알아봤어요. 진짜로 못 알아봤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쳤다. 아이고 김동원 성도, 아이고 출근하시는 거니까 예 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에서 쓱 가시길래 그냥 안 들어갔더니가 제가 다시 불렀어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기분이 좋고 김동원 성도님도 얼마나 좋으셨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엔 뚜꾸면서 이렇게 하고 지나가니까 제가 못 알아보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혹시 목사님 요새 교회도 잘 안 나온다고 지금 모른 척하고 가시네, 이러고 혹시 상처받으면 어떡해? 오해가 해서 상처받으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다시 김동원 성도님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뒤통수에다 대고 한 번 더 인사를 더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서서 또 같이 인사하고 이렇게 헤어집니다. 2번 인사하니까 또 좋더라고요. 마음이 좋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 건성으로 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면과 본질을 기억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가 미리 오해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을 이렇게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단호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지리짐작해서 하나님은 이쯤도 이해해 주시겠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니까 이것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저울질하지 말고 불의함과 죄가 발견되고 깨달아질 때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악한 권력자나 또 악한 부자들이 위협할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낙심함이 아니라 니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된통 혼날 줄 알아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욕하거나 괴롭히면 주님 보셨지요? 저 인간 보셨죠? 하고 속으로라도 기억하셔서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하여지길 바랍니다. 아이들도 엄마 손 붙잡고 갈 때는요, 엄마가 사실 엄마도 개 막 무서운 개가 무서워요. 근데 아이가 엄마 손 잡고 갈 때는 겁나는 게 없어요. 혼자 가라면 못 가는데 엄마 손 잡으면 가요. 우리의 신앙은 안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마귀가 장난질하고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결코 우리가 쓰러질 수 없다는 걸 잊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힘든 시간이 올 때, 어려운 시간이 올 때 그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보호하신다면,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혼을 내주시고 응징하신다는 게 믿어지시면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얻고 명예와 권세를 얻었다고 자랑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